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기독 TV 미디어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도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미디어 예배를 통해서 많은 시청자들이 이 예배와 함께 큰 은혜 받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찬양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기도를 위해서 대표로 글로벌 기도방송 대표이신 정인교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 또 감사로 모든 일을 우리 주님께 영광으로 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 전에 상달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며, 그로 인하여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지상 명령에 대한 것을 저희가 하나님의 임재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글로벌 기독방송 GGB TV와 뉴스에 이사회가 구성되고 그 결성으로 인하여 출발되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온전한 방송, 귀한 방송, 복된 방송으로 전 세계에 퍼질 수 있는 선교와 국내의 복음화를 위하여 애써 힘써 일하며 최선을 다할 때 오직 우리 주님께 귀한 영광으로 드릴 수 있는 모든 이사회 구성과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간구합니다. 이제 어느덧 모든 과정 속에 지나고 있지만 그 결과로를 보게 되면 많은 것이 부족한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저희의 미흡함과 부족을 용서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할 때 성령님 도와주시어서 오직 주님의 나라만을 위한 방송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간구하옵기는 세계 방방곡곡 국내 도처도처마다 그 어려움이 도사리고 수없이 많은 사건과 사고와 그 뉴스들을 접하게 될 때에 어느 한순간도 편안한 것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바로 눈앞을 내다볼 수 없으며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가운데 인생이라는 걸 다 알고 있지만 이 땅에서 한 500년, 한 1000년 살 것 같이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또한 보게 될 때 안타까움 그지없고, 그들에게 오직 주님의 귀한 그 사랑이 전해짐으로 인하여 그 영혼을 구원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 부족한 종들을 통하여, 이 방송을 통하여, 이 소속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일할 수 있도록 재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들고 김경찬 목사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마디마디가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밭에 아로새겨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열매와 결실이 맺어지게 부족하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처음부터 마지막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비전을 품어라 하는 제목으로 인천 천막교육 천막비전교회 김경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인천 천막비전교회 김경찬 목사입니다. 글로벌 기독교 기독방송에 나와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어서 참 저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을 비전을 품어라, 꿈을 품어라 이런 이야기죠. 이런 말씀을 오늘 주셨네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요셉은 어느 날부터 꿈을 꾸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꿈 내용을 형제와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죠. 첫 번째 꿈의 내용이 뭐죠? 7절입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형제들은 이 꿈의 내용을 듣자마자 화를 내고 그리고 거친 말을 쏟아내며 요셉을 미워하게 됩니다. 또 두 번째 꿈은 9절이죠.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번에는 형들뿐만 아니라 아버지마저 요셉을 꾸짖고 야단을 칩니다. 희한한 꿈이죠. 자, 요셉이 꾼 꿈이 이 내용만 봤을 때 요셉에게 좋은 꿈일까요? 나쁜 꿈일까요? 객관적으로 본다면은 이건 요셉에게는 좋은 꿈이죠. 그런데 요셉이 무슨 죄를 저지르려나 했나요? 이 꿈 이야기를 들은 형들과 아버지는 화를 내고 꾸짖고 그를 왜 미워할까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요셉이 꾼 꿈은 앞으로 요셉에게 좋은 일만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형들과 아버지의 그 반응이 격하게 된 것은 요셉의 꿈에 대해서 서로 다른 관점에서 그 꿈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요셉과 같은 꿈을 만약 꾸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무도 요셉의 형들과 아버지와 같은 그런 반응은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꾼 이 꿈은 좋은 꿈이고 그리고 격려를 받아도 될 만큼 그런 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신이 꾸었던 꿈 때문에 오히려 비참한 현실을 맞게 됩니다. 오늘 그런 본문이 등장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꿈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죠. 요셉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주 좋은 꿈이에요. 그러나 형들과 부모의 관점에서 본다면 별로 기분이 썩 좋지 않은 그런 꿈이죠. 근데 왜 이런 꿈을 꾸게 됐을까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이 이 꿈 때문에 오히려 곤란을 당해요. 비참함을 당합니다. 그래서 꿈과는 정반대로 악몽 같은 현실이 요셉에게 펼쳐지게 됩니다. 꿈이 좋았잖아요. 근데 그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로 인해서 요셉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요셉의 꿈이 무엇이었기에
어린 요셉에게 이런 시련이 닥치는 것일까요? 요셉은 도대체 왜 이런 꿈을 꾸게 됐을까요? 이건 요셉이 원해서 꾼 것도 아니잖아요. 왜 이런 꿈을 꾸게 됐죠? 왜 자기에게 불행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욕을 먹고 미움을 당하는 이런 꿈을 꾸게 됐냐는 것이죠. 우리는 요셉이 살고 있던 때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이 살았던 당시는 신정시대예요. 이 신정시대란 것은 신자, 그렇죠? 신정, 하나님이 신이 다스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또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아니면은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던 그런 시대가 바로 신정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통치하시고 모든 걸 간섭하시다 이런 이야기죠. 이 시대에 요셉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시대적 상황을 볼 때 요셉이 이러한 꿈을 꿀 수 있었다는 것도 결코 우연한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이 꿈은 바로 뭐냐? 요셉이 꾼 이 꿈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요. 요셉의 꾼 이 꿈은 하나님의 계획을 요셉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내일과 미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의 그 애타는 심정이 이 꿈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이 꿈은 바로 요셉이 내일의 사람, 즉 내일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꿈은 내일의 사람만이 꿀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요셉이라는 청년이 내일을 위해 준비된 사람임을 모두에게 알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겁니다.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비록 요셉이 17세 정도의 나이죠. 그런 나이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요셉에게 꿈을 주신 것은 아버지와 형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일을 준비하는 자가 바로 요셉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알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꿈을 품고 새로운 내일을 여는 자로 살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요셉은 이 꿈 때문에 어떻게 됐나요? 애굽에 팔려갔죠. 그리고 이 꿈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형들에게 물론 절도 받았고, 그죠? 또 이들의 내일을 준비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꿈을 꾼 대로 꿈이 현실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하나님의 계시나 음성이나 또 어떤 뜻이 전달되는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지금은 신정시대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내일의 사람, 내일을 여는 사람, 그런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는 바로 요셉은 꿈을 품고 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도 여러분이 꿈을 품고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중에서 그런 자를 찾고 계십니다.
지금 나에게 내일을 향한 비전과 꿈이 있습니까? 과연 나에게 내일을 향한, 내일을 위한 꿈과 비전이 있느냐고 지금 주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은 현실을 바라보며 좌절하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주저앉지 않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꿈을 놓치지 않고 꿈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은 현실만을 바라보며 탄식과 원망으로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자 후자 어떤 걸 택하시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에게는 이 꿈 때문에 과연 꽃길만 걸었을까요? 요셉에게는 정말 좌절과 절망은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좋은 꿈인 줄 알았는데 요셉이 현실적으로 엄청난 좌절과 절망을 겪고 힘든 삶을 살았어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지요. 노예로 팔리기도 하고 형들에 의해서 죽을 뻔도 하고 누명을 쓰고 깜빡이 들어가기도 하고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우리가 살면서 힘들다 하지만은 요셉에 비교하면 우리의 힘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요셉이 고통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요셉도 이런 절망과 좌절을 이겨냈기에 우리가 볼 때는 없었던 것처럼 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요셉 자신을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린 그 형들을 아마 죽이고 싶도록 미우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노예로 살아가다가 누명을 쓰고 감방에 투옥되는 이 상황에서 별 생각을 아마 다 했을 겁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꿈이 있었기에, 요셉에게는 꿈을 품었기에, 그리고 요셉이 24시간 자신을 감싸고 떠나지 않았기에 그 꿈이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약속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꿈을 주세요. 비전이 있어야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여러분의 시간이 아니죠.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만이 나의 시간이에요. 내일은 주님이 주셔야 내일이 내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제가 통계자를 보니까 우리나라를 이야기합니다. 통계자를 봤더니요, 하루에 3,000에서 4,000명 정도 되신 분들이 세상을 뜬답니다. 쉽게 말하면 하루에 3,000에서 4,000명 정도 분들이 영안실 차가운 냉동고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제까지 즐겁게 차 마시고 즐겁게 시간 보냈던 그 친구가 오늘을 맞이하지 못하고 지금 냉동고 속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나 비전의 사람은 내일이 있습니다. 꿈의 사람은 내일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2015년에 지금부터 햇수로 약 10년 전입니다. 뇌출혈로 쓰러져서 보름 만에 깨어났던 그런 기적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저를 보고 계세요. 10년 전에 저는 화장해서 땅에 뿌려졌을 사람인데 지금 오늘 살아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지금 주의 종이 됐어요. 여러분,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니
내일의 삶을 살려면 비전을 품는 자가 돼야 돼요. 비전을 품어야, 비전이 있어야 내일의 사람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저를 왜 살리셨을까요? 왜 보름만에 저를 살려 놓으셨을까요? 저에게 비전을 주셨죠. 꿈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 1박 2일 성경 읽기 국민운동 통바이블입니다. 제가 통바이블 대표입니다. 저에게 그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노력을 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비전의 사람은 바로 내일을 여는 준비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비전의 사람은 절대로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습니다. 현실의 어려움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비전이요, 꿈입니다. 낙심과 좌절은 비전의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지금 힘들고 지쳐서 쓰러지고 싶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큰 꿈과 비전을 붙들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지옥에 가는 것을 두고 보지 못하는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아가페라고 그럽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양심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꼭 만나시고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기꺼이 어떤 대가가 나에게 닥쳐오더라도 그 대가를 치르십시오. 마치 요셉처럼. 교회는 잃어버린 꿈과 비전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꿈과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통로이고 길이며 진리이고 생명이죠. 천국입니다. 복음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머리이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애타는 심정으로 나와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전의 사람이 되라, 비전을 품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비전을 품으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중에서도 가장 큰 축복은 귀한 만남의 축복이라고 하는데, 귀한 목사님을 만남으로써 우리가 더 큰 비전의 꿈을 키워봅니다. 저희 글로벌 기독방송도 지금은 힘들더라도 먼 훗날에 큰 비전의 꿈을 안고 나갑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은혜 받고 찬양 속에서도 많은 은혜 받습니다. 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 정인교 대표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글로벌 기독방송 GGB TV와 GGB 뉴스가 이제 새롭게 출발할 시점이 된 이유가 지난주에 이사회 결성을 감사하는 예배와 함께 이사진 구성이 1차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이제 임동규 목사님을 주축으로 많은 분들이 함께 할 텐데,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사님들을 영입할 계획이고요. 무엇보다도 모두가 주인이 될 수 있는, 모두가 주인인 방송이 되도록 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저희가 이제 각별히 주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이유가 그 콘텐츠별로 좀 우리 방송의 특색이 있는 우리 방송만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콘텐츠를 준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주문들이 꽤 여러분에게서 이제 오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 또한 우리가 이제 이사진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같이 의논하고 그 가운데 하나씩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 아시겠지만 저희 방송에 참 송구합니다만은 전문가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방송의 전문가가 좀 와서 같이 협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바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일손이 또한 여러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오직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섬김에 애씀을 그 마음에 기도와 함께 담고 있는 분이 있다면 저희 방송에 오셔서 함께 섬겨주시면 하늘의 상급이 될 것이요 우리 주님 만나실 때 과연 어떤 칭찬을 받게 될지에 대한 것은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구하고 저희 방송도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항상 그 최고 높은 그곳에 계신 그분을 찾아가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달려가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배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내신 김영찬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헌금 기도와 함께 축도해 주심으로써 오늘 예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글로벌 기독방송 TV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켜 나가고 세워나가고 지켜나가고 또 앞으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가 곳곳에 잘 세워줄 수 있도록 또한 그 일에 함께하는 글로벌 기독방송을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 물질 주신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물질의 샘이 마르지 않도록 생수의 강처럼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내주 충만하심이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또 그들이 가는 곳 어디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꿈을 품는 비전을 갖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